하는 이들아 고락의 원인들을 생각해보라. 우연히 받는 보람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반갑습니다. 4월 첫째 주 온라인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대종사님 대각의 달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법회를 보고 있지만 4월 1일부터 올리는 코로나19 극복과 대각개교절 경축 특별 기도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구도의 열정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절한 마음 모두가 함께 모으시는 기원 되시길 바라면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극복과 대각개교절 경축 특별 축원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정 있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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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두 손 앞장하시고 기호문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대각개교절 특별 축원 기호문 천지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5년 4월 4일에 안암교당 기원인 일동은 청정한 마음으로 삼가 법신불 사언전에 특별 축원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세상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낯선 일상에 힘들어하고 앞으로 전개될 변화의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이다. 하오나 저희들은 어찌 다행 사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고 알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일원상의 진리를 등불 삼아 역경 속에서도 감사 생활하며 보은자로 살게 하여 주신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 올리나이다. 자신만을 위하려 했던 이기적인 지난날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물질이 계백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온 인류가 한 가족, 한 생명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흙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정신 개벽으로 일원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사은께서 주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나이다.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질병이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 이웃의 건강이 바로 나의 건강이 되고 알고도 외면해왔던 먼 나라의 고통이 나와 우리 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나이다. 화려한 물질의 세력에 마음을 빼앗겨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던 어리석은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의 거대한 힘을 깊이 깨닫게 하였나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고 하시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밝혀주셨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그 작은 실행 하나하나가 바로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며 인류와 세상을 구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 기도에 함께하는 저희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일상 수행의 요법 구조를 일일이 실행하고 신성으로 공부하여 생활 속에서 공도정신을 발휘하는 원불교인이 되고자 하오니 빛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안이시여 대각교교의 달 4월을 경축하며 자신과 가족, 이웃, 세상을 위해 올리는 이 특별 축원 기도의 인연으로 모두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온 세상이 희망과 온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감염의 위험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공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의 위기에서 정신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켜 교화 대불공으로 살기 좋은 정신개벽 낙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묵상신고 올립니다. 독경하겠습니다. 이런 상소원무 이루어는 언어도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부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모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본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
일원상을 세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시한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룬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반야 바람일 다심겨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람일 다시 조견홍백 도일세구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식력 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 불부부정부증불감시고공 무생무수상행식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향비촉 무한계내지무열식계 무무명영무무명진내지모너사 영무노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무득이물소득고보리살타 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예 무가예 고무유공포 원리전도멍사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 드안욕다 삼맥삼불이고 이제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 심의상주 심의 등등주 능대일체고 신실불러고 반야바람일다 주즉술주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이제 사바 아제 바라승아제 모이제 사바 아제 바라승아제 모이제 사바 정정주 법신청정 법무에 아득해광역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치자수 법신청정 법무에 아득해광역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치자수 법신청정 법무에 아득해광역부요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치자수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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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
정정분무에 아득해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정정분무에 아득해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정정분무에 아득해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정정분무에 아득회강역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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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다음은 법어 합독입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본문 말씀은 세전 제4장 신앙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로전서 738면 되겠습니다. 제4장 신앙 1. 신앙에 대하여. 신앙은 사람의 정신생활의 근본되는 요건이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반드시 정당한 믿음을 가져서 순역고락의 모든 경계에 마음의 안원과 평화를 유지하며 근원 있는 마음의 힘으로써 큰 공부와 큰 사업을 이루는 동시에 영원한 세상에 지침을 삼을 것이니 그러므로 신앙의 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도에 있는 믿음을 계속하여야 근원 있는 신앙, 실효 있는 신앙, 영원한 신앙이 될 것이니라. 이 신앙의 도. 신앙의 도는 첫째 잘 가려서 믿는 것이니 신앙의 대상에는 좁은 대상과 원만한 대상이 있고 허망한 대상과 진리에 맞는 대상이 있으며 신앙하는 방법도 사사한 방법과 정당한 방법이 있고 미신스러운 방법과 사실다운 방법이 있음을 잘 알아서 그 가장 원만하고 진리에 맞는 대상과 정당하고 사실다운 방법을 가리어 믿을 것이요 둘째는 타력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나아가는 것이니 신앙의 대상을 우러러 믿고 받들어 나아가는 것과 자기의 성품 가운데 모든 이치가 본래 갖추어 있음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닦는 것을 병진할 것이요 셋째는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는 것이니
각자의 신앙의 종제를 밝혀주신 큰 스승님과 그 법과 그 법의 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는 동시에 한 걸음 나아가 이 세상 모든 도리가 본래 다 한 이치에 근원하였음을 알아서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을 두루 공경하고 믿을 것이요, 넷째는 신성을 일관하는 것이니 그 믿음이 환경과 시일을 따라 물러나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운 경계를 당할지라도 한결같은 신성으로 영생을 일관할 것이니라. 3. 신자의 도. 사람이 한 종교의 신자가 되고 보면 교단에 대한 신자의 도를 지켜야 하나니, 신자는 첫째 교법의 신앙과 수행에 믿음과 정성을 다할 것이요, 둘째는 교단 행사와 교의의 이해에 정성을 다할 것이요, 셋째는 교단의 법규를 잘 지키며 교단의 지도자들을 정당하게 신봉할 것이요, 넷째는 힘 미치는 대로 전도와 교화에 노력할 것이요, 다섯째는 교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정신, 육신, 물질로 응분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일상수행의 요법 및 상시응용 주의사항 암송하시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례왕시 주의사항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례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릴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례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강연입니다. 오늘 강연은 나의 대종경 법문을 가지고 나인명 교도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대종경 강연을 하게 된 일반 7단 나인명입니다. 제가 하게 될 대종경은 인도품 제35장이고요. 일단 먼저 저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살에 입교해서 안암교당하고 18년째 함께하고 있는 교도입니다. 직업은 산림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연희, 담이,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작년 12월에 기나긴 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하기 1년 전부터 두려움과 긴장감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집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10개월 정도 잠깐 복직을 해서 일한 것을 빼고는 총 6년 6개월간 안락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나와 또 가족만을 신경 쓰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정에서 사회로 영역이 넓어지면서 고민과 의문의 범위도 넓어지고 다양해졌고 직장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차에 마침 강연을 준비하며 읽었던 대종경, 특히 인도품 본문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전까지 나에게 인도품이란 사회에 불만이 있고 모난 성격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겠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욕먹지 않을 성격이라면 공부할 게 있겠나 싶은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네, 먼저 인도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도품은 대종경의 네 번째 품으로서 총 5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덕의 본말과 인도의 대의에 대한 해석과 대인 전무라는 처세의 요법, 그리고 지도인이 갖추어야 할 요법 등에 대한 법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인도품은 제일 처음에 도덕의 뜻을 가르쳐달라라는 교도의 요청에 대한 대종사님의 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제목만으로 대략 1장에서 풀어주시는데요. 도라 하는 것은 곧 길을 이름이요.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 땅이 행하면 지도, 사람이 행하면 인도이다. 인도 가운데에도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이 행하는 법의 길도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병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경계를 따라 나타나서 그 수가 실로 한이 없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읽고 나서 인도품을 공부하면 이 복잡한 사회생활, 적어도 죄업을 짓는 생활은 좀 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읽지 않아 생소한 장도 있었는데 특히 저의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제21장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남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로 시작하는 장이 있고요. 그리고 제35장 여러 제자들이 신문을 보다가 시사에 대해 가부 평론함이 분분하거늘로 시작하는 두 가지 장이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모두 말에 대한 것인데요. 네, 복직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경계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다행히 복직하자마자 들어가게 된 팀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팀장부터 팀원까지 모난 성격 없이 또래 집단에다가 업무 능력의 공백도 없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직 후 한 달 동안은 새롭게 하게 될 업무에만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한 달 후에 정기 인사철이 다가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기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그리고 한 달이 넘는 오랜 기간 이루어졌었습니다. 또한 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부족하게 배치가 되게 되어서 어느 팀으로 누가 가게 될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말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에서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 줄이야 알게 되었고 떠도는 말들이 그 사람의 인성이나 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능력까지도 정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때가 때이닌 만큼 이 사람 어때? 이렇게 시작하는 간단한 질문도 의도와는 상관없이 품평회로 이어지게 되고 거의 공식적으로 소위 폭탄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사람들은
뭐 누구는 걱정을 앞세우기도 하고 또 누구는 제도의 부당함을 앞세워서 공공연하게 토론의 주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상이 아님을 또 감사해야 하는지 나날이 피곤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저에게도 실수를 했던 적이 있던 직원이 있었고, 저희 조직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이름을 오르내리는 그런 직원들이 있었는데, 저도 굳이 다 알고 있는데 나쁜 이야기를 보탤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입으로 짓는 업이 참 무섭고 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직원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면서 적어도 범죄는 하지 말자며 다짐을 자주 하곤 말을 조심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인도품 35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도품 35장은 대종사님께서 신문을 보고 평론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가 하는 일침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아니하며 신문을 본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선악의 원인과 그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 것이 공부인의 떳떳한 행실이요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이니 이것이 곧 모든 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산 경전이 될 것이요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날카로운 소견과 가벼운 입을 놀려 사람의 시비 평론하는 재주만 늘어 죄의 구렁에 빠지기 쉽나니 그대들은 이게 크게 주의하라 라고 해주신 법문입니다. 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네,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선악의 원인과 그 결과를 자상히 살펴서 또 세 번째로는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과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시비를 따지고 선악 원인과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들이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기관장의 도, 팀장의 도, 팀원들의 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평론들이 떠다닙니다. 들어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소견으로 옳은 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의 앞길에 그 거울을 들이댈 때 그 당사자가 나의 평가나 충고를 듣고 마음이 밝아져서 복을 쌓고 은혜를 생산한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분이 나빠지거나 또 싸움이 나는 등 어두워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직원들도 윗사람들이나 동료들이나 또 후배들의 수많은 평가를 거치면서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복해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돌발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앞길에 거울을 대면 나의 마음을 밝히는 것에 힘쓰면 밝아진 마음으로 복을 짓는 말과 복을 쌓는 행동을 하게 되니 이 얼마나 가성비가 넘치는 행동일까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시비 평론하는 재주를 닦고 기르는데 힘을 쏟곤 합니다. 나를 닦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쉽고 편한 방법이어서 내 눈과 귀가 저의 모습을 보고 듣는 데 적합하기보다는 바깥의 모습을 보고 듣는 데 적합하게 생겨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도품 35장을 마음에 새겨서 죄의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겠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새기는 계문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라입니다. 시시때때로 시비 평론하고 싶은 마음이 날 때 말을 잠시 멈추고 내 안으로 돌려 나의 산 경전으로 삼아 회복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도품 1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도로 말하면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도이니 이는 만법을 통일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 하나니라. 인도품을 공부하며 사람을 포함해 세상 만물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고 세상 5만 가지 여러 길을 알고 닦는 한편 가장 근본되는 큰 길을 알아 닦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요새는 피곤하다고 수양도 놓고 방해가 된다고 카톡 알람도 꺼놓고 그랬더니 타력을 받을 새가 없이 자력이 점점 약해지고 강급하는 것을 느낍니다. 반성하고 이번 강연을 계기로 잘하자는 다짐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명 교도님의 나의 대종경 법문 강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복을 부르는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전성호 교우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나인명 교도님이 대종경 인도품 21장과 35장으로 말에 대한 위력 혹은 생활 속에서 겪었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21장을 중심으로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복을 부르는 나팔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21장을 보면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인도품 21장인데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고 다닌다고 하나니 사람이 다 나팔이 있어 그 나팔을 불되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어떤 곡조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조는 즐겁게 하며 어떤 곡조는 화합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다투게 하여 그에 따라 죄와 복의 길이 나누이게 되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말에 대한 본문입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나팔을 불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은 죄와 복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이왕이면 복을 불러들이는 말, 듣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고 즐겁고 화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복, 밖으로도 복.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성실해요. 일도 잘해. 배려심도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고 나면 꼭 말을 잘못해가지고 다 까먹어요, 그거를. 그리고 일 잘하고도 욕먹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일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뭐 부지런히도 하지도 않아요, 별로. 근데 말을 참 예쁘게 해.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랑 일하실래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때는 뭐 일 잘하는 사람이 좋고 뭐하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평가해 보면 말 이쁘게 하는 사람이 아마 남을 겁니다. 일 잘하는 거는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을 잘 못하고 보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말의 힘이 무섭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상대방 기분이 달라져요. 자, 얼굴이 예쁘다. 이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 그럼 다 좋은 말이죠. 아마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말을 좀 바꿔볼게요. 너는 얼굴만 예뻐.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너는 얼굴밖에 볼 게 없어. 어떻습니까?
넌 얼굴로 먹고 살겠네. 얼굴값 하겠다. 너 이 얼굴만 이쁘면 다야? 너는 얼굴 빼면 시체지. 넌 얼굴도 예뻐. 어떠세요? 다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다 기분이 나쁩니까? 이게 묘한 게, 저는 얼굴이 이쁘다는 표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다 좋게 들리거든요. 아, 남자로 얘기하면 잘생겼다는 말인데, 잘생겼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제가 초긍정이라 그런가 몰라도. 근데 우리 정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말을 다 해주고 어떠냐고 그랬더니, 너는 얼굴도 예뻐만 좋고 나머지는 다 비꼬는 것 같아가지고 싫대. 예? 남녀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들은 남자처럼 단순하게 안 듣는 것 같아.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좀 이렇게 고노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응도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얼굴 이쁘다는 말, 잘생겼다는 말이니까 얼굴이라도 건진 게 어디냐 싶어서 그냥 좋게 들리는데, 다 다르게 듣는 것 같아요. 특히 남녀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이 표현에 따라서 말을 조금만 바꿔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상에 맞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해야 되고, 목적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뭔가. 그래야 비로소 가치를 발할 수가 있죠. 어떤 학자가 그러대요. 사람이 평생 한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답니다. 정확하진 않겠죠.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한답니다. 남녀 차이도 있겠고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복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죄를 불러들이기도 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 짓는 말을 많이 했는가? 죄 짓는 말을 많이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더 많이 했지? 그리고 그 말들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이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영향을 줬는가?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대종사님의 말씀과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말에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 차가운 말이 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마음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버리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제가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19년 전에 3월이에요. 전농교당에서 보산 김재영 교무님이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첫날 가서 딱 들었는데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 네가 영원한 행복을 아냐?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 말에 탁 막혔어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 도대체 뭐냐? 해결이 안 돼서 교우님께 묻고 묻어서 결국 원불교에 답이 있구나 하고 열심히 하게 됐고 또 출가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 원불교에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개교의 동기에 딱 그 말씀 해놓으셨어요. 벌써 영원한 행복이 여기 있다. 자신하셨죠. 그래서 저 믿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하러 오세요. 말은 때로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밖에 안 남았죠. 근데 제가 만약 여기서 1번이 좋네, 2번이 좋네, 3번이 좋네 하면서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혹은 비난한다면 이 보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안 하고 불화를 조장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15일 날 저 투표를 할 건데 많은 국민들이 이 투표를 해서 바른 지도자가 뽑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15일에 다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프로포즈 해보셨습니까? 프로포즈? 프로포즈를 잘 해가지고 그 한마디에 여자분들이 결혼을 허락하잖아요. 남자들은 고민을 하죠. 어떤 말을 준비해야 이 여자가 나에게 마음을 줄까?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저도 무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더 잘 아실 테죠.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아, 이 남자면 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그 순간만 잘 넘겼으면 되는데 못 넘겨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사귀게 되고. 근데 그 상황에서의 그 한마디가 참 무섭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의 힘을 강조한 것인데 얼마나 말의 힘이 있기에 천냥빚을 갚는가. 천냥이 지금 하면 얼마나 될까요? 시대 따라서 학자 따라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천냥이 도대체 얼마냐.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구걸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달라고 그러죠, 돈을? 한 푼 줍쇼 그러죠. 한 푼 줍쇼.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외국에 나가보니까 기분이 $1 그러더라고요. $1.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그러면 한 푼이 1,000원인가? 대략. 그러면 한 양, 옛날에는 은이 한 양이면 보통 은으로 했으니까 은 한 양은 10전이죠. 10전은 100푼. 10씩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금으로 하면 더 올라갑니다. 금 한 양은 뭐 시대 따라 달랐지만 은 10량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0량이면 얼마냐? 은으로 계산하면 1억이요. 금으로 계산하면 10억이더라고요. 지금도 큰 돈이죠. 말 한마디로 1억을 번다. 10억을 번다. 엄청 크죠. 말에 힘이 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 인생을 바꾼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은 1억 10억이 아니죠. 엄청난 것이죠. 저는 그 말에 이 한 생뿐만 아니고 영생을 바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억 10억이 아니죠. 그렇게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힘이죠. 긍정적인 힘. 근데 아쉽게도 천냥 빚을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빚을 더 불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불리는 사람도 있어요. 참 들으면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여기저기 막 해놓는데 그렇게 거짓말이 많고 자기 혼자 옛날 같으면 혼자 하고 말면 몇 명 하고 끝나는데 이게 매체가 발달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오죽하면은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뉴스에서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뉴스마다 하고 있어요.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한 사람의 말이 한 가정 또는 한 사람을 망친 얘기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오빠의 이상용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우정이 무대에서 엄마가 보고플 때 해가지고 엄청 유명했던 분 있죠. 근데 이분이 진행만 잘한 게 아니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뭘 만들어가지고 근데 누가 이상용 씨가 심장병
그 돈 모은 거를 횡령했더라. 횡령했다가 아니고 했다더라 하고 누가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마치 유포가 돼가지고 3개월 뒤에 결국 허위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에 그 가족은 상처를 받았고 모든 일을 그만두게 됐고 미국으로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재미로 또는 나도 들었어 하면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망치게 됐죠. 최근에 코로나가 유행인데 신천지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한 번은 어디에 올라온 글이 어디 카페 사장이 신천지 신도더라. 이 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 사장이 좀 이상하다. 점점 손님이 줄더니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누가 너 거기 카페 사장이 신천지 신도라며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는데 또 확진자가 다녀갔다. 확인도 안 된 사실을 퍼뜨려서 가게가 망했어요. 결국 문 닫았대요. 사람들 인식은 쉽게 안 바뀌죠.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왠지 꺼림칙하거든. 더 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경기도 이천에 한 종합병원이 있었는데 가짜 뉴스를 누가 퍼뜨렸어요. 그 응급실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근데 다녀가고 나서 입원하고 사망했다.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무섭죠. 그러니까 그 응급실에 안 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퍼졌어요. 결국 경영난으로 응급실 폐쇄한답니다. 유지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피해는 그 병원이 짓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거기가 이 대도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응급실이 많지 않은데 응급실에 가려면 멀리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도까지 넘어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저 사람이 자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까? 인권을 알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도 그 안타까움에 할 말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의 힘이 무서워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죄를 또는 복을 불러들인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습관으로 삼아야 될까? 화합을 부르는 말, 아니면 분열을 부르는 말, 슬픔을 부르는 말, 즐거움을 부르는 말. 대흥사님께서는 즐겁게, 화합하게, 그런 말을 해라 그러셨죠. 화합을 부르는 말, 제가 요즘 뉴스를 많이 보는데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봤어요. 대구가 참 힘들었다가 요즘에 좀 다시 좋아지고 있죠.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때 힘들 때 많은 구급대원들이 대구로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죠. 지금 안정이 많이 돼서 이제 구급대원들이 떠난답니다. 떠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해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떠나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맙습니다. 대구는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가 됐죠. 하나가. 그 말을 듣고 그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서로 간에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가 됐죠. 이 화합을 부르죠. 진심으로 전하는 그 말이. 그래서 이 화합을 시키는 말을 하자. 제가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이 없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교단에 계시더라고요. 화합을 잘 시키는 분. 누굴까요? 네, 박세훈 교무님. 저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이분이 가장 화합을 잘 시키시는 것 같아요. 늘
장점을 찾아내시고 격려의 말로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 말을 하셨었나? 때론 지도하실 때 반편을 쓰시기도 하시겠지만 저는 세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늘 화합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는 부정이 아니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고 평가하는 말이 아니고 긍정의 말, 남이 잘했다더라.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또는 사실이 아니면 전달하지 않을 때 화합을 부르는 것 같아요. 결국 나도 그 사람도 사회도 함께 복을 누리게 될 것 같다. 반대로 분열을 부르는 말도 합니다. 가는 데마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만나봤는데. 둘이 잘 있다가 좀 이따 가보면 갑자기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이 다녀갔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될 말을 전했어요. 그거 모르고 있었어? 나 알고 있는 줄 알고 하면서 말을 전했어요. 이미.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단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내시겠습니까? 참아야 될까요? 교당에서 쫓아낼 수는 없고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잘못을 하니까 쫓아냅시다 하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죠? 다 내 사람이다. 그리고 품어주셨죠. 근데 품기만 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셨죠. 대산종사님은 제자가 찾아와서 누가 이랬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셨냐면 몰라서 그랬단다 몰라서 그랬단다 하고 편을 들어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도를 해주시죠. 분열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정에 있으면서도 분열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할 말만 하는 사람.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자기만 하거나 또는 가족들끼리 다른 얘기 막 하고 있는데 혼자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 아빠들이 많이 그래서 왕따를 당한답니다. 아빠들이. 듣고 있다가 신경도 안 쓰다가 갑자기 주식 얘기하고 갑자기 축구 얘기하고 갑자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말,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하는 말,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간질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죄를 부른다. 그래서 우리 계문에도 이런 말들 경계를 많이 해놓으셨죠. 악한 말 하지 마라.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누가 실수했다더라. 아울러 말하지 마라. 서로 말하려다가 분열한다.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 사실도 과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거짓이면 더더욱 하지 말라.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라. 거짓말이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평균 3번을 거짓말을 하고 산답니다.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죠?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망령된 말을 하지 마라.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말을 밥 먹는데 똥 얘기하고 죄를 부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채로 쳐서 곱게 말해라. 채 아시죠? 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작은 것만 밑으로 빠지죠. 거르는 겁니다. 거르는 거.
걸러서 해라. 걸러서. 이런 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해요. 그때 안 해야죠. 채가 막 구멍이 이만한가 봐. 그냥 다 나와 막 말이. 안 해야 할 말. 남의 약점이나 실수나 분열 조장하는 말들, 이런 말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목적을 가지고 하자. 말의 목적을 가지고 하자. 아,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위로를 해야 되는데 혼을 내요. 예? 저도 이제 결혼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일을 가끔 겪어요. 아, 힘들었다고 막 화났었다고 짜증났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냐고 하면 되는데 그랬냐가 잘 안 나와서 잘 듣다가 혼자 뭐 하고 있냐면 시비 판단하고 있어요. 시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잘못했구만. 이게 말이 나오는 거죠. 남자들이 명심해야 돼. 이게 잘 살려면, 밥 얻어먹고 살려면 그랬구나. 힘들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랬습니까? 예? 힘들었냐고 하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대요. 짜증났다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났냐고. 짜증날만 했네. 한 직장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어떤 남자 유형이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1번이 뭐냐면 같이 유혹 잘해주는 남자래요. 같이 유혹 잘해주는 남자. 뭐 일부겠죠. 내가 넘어지면 남자친구나 남편이 어떤 반응을 해주길 바라냐. 예? 아이고 조심 좀 하지 하면 그날 밥이 없죠. 밥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안 다쳤어? 바닥이 잘못했네. 필요한 건 뭐예요? 공감이죠. 공감. 시비 판단, 해결책 제시가 아니고 공감입니다. 아,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위로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 편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하려고 했으면 위로를 해야지 평가하고 시비 판단하고 해결책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과하러 가서 화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 갔으면 그 사람이 풀릴 때까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너도 이건 잘못했잖아. 꼭 한마디 붙여가지고 다시 싸워요 또. 아, 내가 이것 참 잘못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응? 아, 빵 뺏어 먹은 애기가, 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때 막, 응? 네 리뷰 썼나 봐. 미안해. 그러면 뺏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미안해. 나눠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양보를 못했어. 욕심에 그랬어.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네가 좀 줬으면 됐잖아. 응? 설사 미안하다는 반응이 안 나와도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죠. 사과하러 갔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내 정당한 거 얘기하고 상대방 조금이라도 못난 걸 또 얘기해가지고 목적과 다른 결과를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면 이 말을 내가 왜 하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말을 해야겠다. 또 하나는 법 있게 하자. 법 있게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게 하자는 겁니다. 대상에 맞게 하자. 이 상황 따라서 정말 좋은 말인데 죄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인과를 알려준다.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예, 대행사님께서 인과를 알려주는 게 가장 급한 일이 된다 그러셨는데 근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죠.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야 인과야. 병에 걸린 사람한테 그거 인과야 인과. 말을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과 나의 분열을 불러오죠. 원인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한테 인과를 알려주면 크나큰 복이 되죠. 정말 좋은 상황일 때 전해야 돼요. 좋은 상황일 때.
알아들어요 다. 근데 안 좋은 상황에 가서 그 인과다. 특히 이 말을 법 있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나팔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출력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말에 더 힘이 있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말에 힘이 더 큰 사람이다 하면 더 조심해야죠. 요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언론이나 종교나 교육이나 정치나 연예인이나 이 공인이라는 사람들, 공인이라는 공신력을 가진 기관들이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죠. 뉴스 보면서 제가 많이 욱합니다. 이런 거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 입으로 소리 낸다고 다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감정으로, 습관으로, 나 시원하자고 하는 말들을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 성격이 그래서 그래. 성격 따라서 돌려요. 인과는 호리도 틀림이 없죠. 그렇게 말한 대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화합하게 하고, 이왕이면 즐겁게 하고, 이왕이면 편안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좋겠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말을 어떻게 습관들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평소에 마음을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가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로 그대로 나온다.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말이 나온다. 마음의 채를 하나씩 다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나 습관이나 욕심을 거르고 목적을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래서 편안하고 즐겁고 화합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내는 말들을 하자. 때와 장소에 맞게, 대상에 맞게, 법 있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하자. 그러면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인도품 21장 이 말씀이 다 나팔이 있지만 어떤 나팔을 불고 살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마련하고, 또 말을 할 때는 말의 채를 하나씩 마련해서 화합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의 나팔 소리를 채워가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복을 얻는, 제 인생을 바꿨던 말, 영원한 행복이 뭔지 아냐? 그 말의 답을 이 말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도품 21장 나팔 부는데 어떤 나팔을 불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옥 교부님의 선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서 원불교 법회를 4월 12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법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공부방 주제는 국민의 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4월 첫째 주 법회와 코로나19 극복과 대각개교절 특별 축원기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